자, 두 번째 부분 하겠습니다. 현대적 접근 방법. 제가 이 현대적 접근 방법을 둘로 나누면서는 첫 번째 부분은 역사 비평 위주로 이제 내용을 편성을 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문학 비평 위주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본문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독자의 역할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대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저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까지 해서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첫째가 이제 본문의 자율성입니다. 아까 이제 첫 시간 앞부분에서 제가 일단 유대인들의 해석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해체론까지를 쭉 한번 훑어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 기억하시고 이 해석학적 삼각형 그거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역사 비평이 시작되면서 약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 동안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 배후에 있는, 너머에 있는 실제적인 역사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역사적인 사실,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텍스트가 뭘 얘기하느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텍스트 배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정신을 거기에 집중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쏟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텍스트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걸레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도 74년도인가 엑스폴로 74인가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시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의 특별한 어법이죠. 항상 그분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Bible says,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전에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성경 배후에 뭐가 있느냐를 신경 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텅텅 비고 목사들도 다 어떤 학문적인 쪽에만 이렇게 했고 오히려 이제 목회는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지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유주의자들이 때로 모여있던 그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이 가나베 교수가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로마서 주석이라고 하는 폭탄. 칼바트가 던졌다 그러는데 마치 그런 자유주의적인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The Bible Says라고 하는 폭탄을 던진 사람이 말하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너무 텍스트를 무시하고 너무 학문적인 관심만 가지고 너무 역사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야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내려온 이 본문 텍스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하는 강조점이 이렇게 슬쩍 이제 비껴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주도한 게 아니고 역시 비평주의 학자들 가운데 소수가 문학 비평에서 기법을 가지고 오면서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환영했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역사 비평 방법을 대항하기에 너무 버거웠거든요. 너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마침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그 배후에 있는 역사 말고 텍스트에 좀 관심을 가지자 하는 주장이 나오니까 아주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했어요. 마치 이 정통주의가 칼 바르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환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정통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다르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이제 신을 앞에 붙여서
신정통주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이 문학비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올 때는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아, 드디어 이제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는구나. 근데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역사 비평 방법이 역사 연구에서 가져온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을 중시하는 비평 방법도 역시 문학에서 가지고 온 방법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 주장하는 것을 거의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끌어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제시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본문의 자율성. 본문은 살아있다. 제가 여기 각주에도 썼지만 이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좌우에 나선 것 같이 운동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문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슬쩍 얘기했지만 저자가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소설을 썼어요. 또는 시인이 시를 써서 시집을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서 출판해서 그것이 나왔다면 그건 더 이상 그 소설을 쓴 소설가나 시를 쓴 시인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본문이 저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면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만약에 저자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또 연락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자와의 만남 이런 거 하잖아요.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썼습니까? 저자에게 물어보면 저자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해석의 방법이라면 문학 비평으로 넘어오면서는 저자는 더 이상 노터치, 텍스트에 노터치. 네가 쓴 거라도 넌 더 이상 여기에 권리가 없어. 이게 공식적으로 출판됐다면 더 이상 이건 네 글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본문 자체가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의미를 저자와 연결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가지고만 말하자. 저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 뭐 제가 이제 가끔 드는 예지만 뭐 어떤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라고 왜 이렇게 썼을까? 그건 아무리 물론 본문에 암시를 썼다면, 뭐 사실은 이래 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렇게 썼다면, 이래서 죽고 싶다고 그랬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런 암시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고 싶다라고만 썼으면, 우리는 그 시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게 배경 문제, 역사적인 부분이죠. 이 시인은 이 시를 몇 년도에 썼는가? 그 시를 썼을 당시에 이 시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던 동생이 죽었다.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이 시를 썼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죽고 싶다 그러는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 때 배경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됐는가를 살피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본문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텍스트에서 죽고 싶다 그랬으면 그 죽고 싶다만 보고 얘기하자. 그래갖고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미술도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동원 목사님 새생활 세미나 테이프를 사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열심히 들었죠. 이동원 목사님 진짜 말씀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던 그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이 우시성을 가진 분이시거든요. 우사모님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제 기억엔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미술관 같은 데 가면 현대 미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줄 쭉쭉 그려놓고 뭐 하는 그 현대 미술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대요.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갸우뚱갸우뚱하고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막 그러면은 이제 사모님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사모님이 한마디 딱 하신대요. 그냥 느껴 그러신대요. 그거는 그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 미술 이론도 가면은 별의별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벌써 그것도 나온 지 좀 오래된 거지만 뭐 다다이즘이라든가 행위 예술 같은 거 있잖아요. 미술인데 행위 예술이래. 막 거의 반나체로 길거리에서 막 이러면서 그게 예술이래. 그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예술 쪽은 이론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막 극단에서 극단만 추구해서 나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어떤 경우는 보면 저기 화장실 소변기 이렇게 잘라다 붙여놓고 작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실제 그런 거 있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냥 소변기에 붙여놓고 이게 무슨 작품이에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예술 쪽에서는 그런 이론들이 좀 극단화되고 뭔가 자극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는데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극단화되는 거예요. 극단화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일단 무조건 밀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의 방식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왜 이렇게 썼느냐, 저자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 현대의 문학 이론은 저자는 넌 저기 가. 넌 쓸 때까지만 저자고 쓴 다음에는 저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앞에 놔 있는 이 텍스트만 가지고 하자. 그게 이제 본문의 자율성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놓은 게 있죠. 셋째 단락에 본문은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지닌다. 거기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저자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해될 위치에 놓인 것이다. 저자가 왜 그렇게 썼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의 자율성을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독자의 역할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이 독자니까. 그러니까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직전 단계가 본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문학도들이 주장하는 거고, 이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죠. 해석적 창조성을 위한 기회로 삼기 시작했다. 해석적 창조가 뭡니까? 해석적 창조가 뭘까요?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석 있죠. 주석, 커멘터리. 주해는 뭐라 그럽니까? 엑세제시스라고 그래요. 엑세제시스. 이게 헬라어로 엑세게시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엑스가 에크에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자가 여기 이걸 할게요. 자, 이 T가 있는데 컵 안에 이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이게 X예요. 에크.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고 텍스트의 의미를 이 텍스트로부터 이렇게 끌어내는 게 주해예요. 엑세제시스예요. 근데 이 엑세제시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에이스제시스예요. 에이스는 역시 헬라어인데 무엇 안으로 인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배우셨으면 알겠지만 에이스제시스는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저자가 이미 본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내가 원하는 걸 딴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해석적 창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자가 의도하지도 않고 본문이 의도하지도 않는데 본문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본문만 뚫어져라 보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의미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해석적 창조라고 합니다. 저자만 창작하냐? 독자도 창작할 수 있다. 해석적 창작을 하자.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저자가 전혀 꿈도 꿔보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가능하다. 뭐에 근거해서? 텍스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본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논쟁 가운데 하나는 문학 외의 작품들, 특히 역사적인 문학 작품의 참조를 경시하는 경향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강조하는 해석 방식은 역사 비평, 역사적 연구를 반대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역사적 연구 할 필요 없어, 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시인이 죽고 싶다. 왜 죽고 싶다 그랬을까? 그러면 역사적 연구로 들어가서 이 시를 몇 년도에 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야 해석에 도움을 받는데 그거를 금지시키는 거 하지 마. 문학 비평도 역사적 연구, 배경 연구는 역사적 연구라고 안 하고 배경 연구는 해요. 배경 연구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텍스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텍스트 안에서만. 텍스트 안에서 암시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하는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만 배경으로 삼아서 텍스트를 이해하자. 텍스트 바깥에 있는 다른 역사 기록들, 그런 것들은 보면 안 돼. 왜? 본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본문 자체가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본문 이외의 것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시면 로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죠. 새로운 문학 비평은 본질상 비역사적이다. 비역사적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문학작품으로 여기는 일 자체가 학문적 노력의 시작이요 끝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적 작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결국 불투만의 결론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부활이 언급되어 있으면 그거는 텍스트 안에 그냥 그것이 있는 것뿐이지 이 부활은 텍스트 바깥으로 끌어내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문학 작품인 거예요. 마태가 썼다. 그렇게 되면 마태가 쓴 얘기인 거지 이게 실제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텍스트에 있는 소설하고 비슷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 속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성경 속의 부활은 부활이 아니고 성경 속의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성경 속의 지옥도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소설 읽으면서 소설 가운데 전쟁이 났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근데 문학적인 기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결국 소설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 마태가 만들어낸 이야기, 누가가 만들어낸 이야기, 바울이 쓴 편지. 그럼 바울이 한 얘기일 뿐이지 그게 우리한테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 내지는 어떤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런 강제력 같은 거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서기는 역사 비평은 성경이 지닌 문학적 성격을 무시해왔고 오늘날의 문학적 비평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아닌 본문의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글로 가면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럼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딱 잡고 앉았다가 손을 딱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딱 잡고 있다가 경사진대서 잡고 있는 손을 딱 놓으면 자동적으로 독자 반응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문이 말한다. 본문이 뭘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걸 누가 듣는데요? 독자가 들어요. 근데 독자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의 주관성 및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해석을 주관적으로 해요. 이게 객관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손수건인데 제 눈에는 지금 이게 검붉은색으로 보이는데 나한테는 검붉은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박전사님한테는 노란색으로도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무슨 색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검붉게 보이네. 너는 어떻게 보이니? 넌 하얗게 보이니? 그래 그것도 오케이. 노랗게 보이니? 그것도 오케이. 뭐 파랗게 보인다고? 그래 그것도 오케이. 왜? 보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게 독자 반응 비평의 이 독자 반응 비평도 그렇고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데올로기는 어떤 사상이잖아요. 이 이데올로기 비평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성경을 정치적으로 볼 거야. 해방신학이. 이 가난한 자들의 해방, 힘 있는 자들의 굴복. 가난한 자는 예수 믿지 않아도 무조건 구원받아. 이게 민중신학이거든요. 해방신학. 그동안 너무 이 사회가 가부장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이 이 힘을 얻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고 나는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볼 거야. 여성 해방적인 식으로 성경을 읽기. 뭐 그런 책들, 여성을 위한 구약개론. 아니 구약 성경이 뭐 여성을 위한 구약이 있고 남성을 위한 구약이 있고 어린이를 위한 구약이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 구약을 보겠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에서, 여성 해방에서. 예,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페미니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는 본문을 텍스트를 써요.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갈이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쫓겨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냈다. 그러면 그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은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도 나쁜 년. 어떻게 같은 여자끼리 그럴 수 있어. 왜? 그냥 오로지 관심의 중심이 여자예요. 여자. 여성성, 여성 해방, 여자의 자유. 여자의 적은 여기 여자라더니 사라 이 나쁜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경향 비평이라고 그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좌익 우익 그렇게 많이 극단화돼 있는데 좌익인 사람은 성경을 봐도 다 좌익으로만 보고 우익인 사람은 성경을 봐도 다 우익으로만 보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겠다는 거예요. 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이렇게 읽고 싶으면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거는 나의 해석적인 창작이니까.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것, 어떻게 관계 속에서 본문을 해석을 하느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밑줄 긋은 거 보시면 현대 철학자들은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관찰자들의 주관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을 배웠다. 자, 과학에 있어서도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다. 절대적 객관적이다.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 발견되거든요. 과학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과학조차도
순수하게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거라면 사실 이 세상에 주관적이지 않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주관적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그럼 객관성을 주장하는 자기들은 주관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쭉 내려오면 독자의 역할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제안하기까지 한다. 자,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독자야. 저자도 아니고 본문도 아니고 독자가 제일 중요해. 그냥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돼. 그래서 그동안은 본문이 지닌 객관성이 중요했는데 독자 반응 이론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본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독자는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며 새로운 본문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 반응 비평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돼요.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무 성경의 의미를 밝히는 쪽에만 좀 치우쳐 왔던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이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적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 있고 나는 그냥 여기 있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자꾸 가까이 끌어당기는 역할을 이 독자 반응 비평이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반응 비평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게 아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신해석학에서도 비유 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나쁘기만 한 게 아니고 배울 점도 좀 있고 그냥 다 배워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인정하지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래요. 이 독자 반응 비평도 그렇습니다. 페이지 다시 넘어가세요. 88페이지. 우리는 독자 반응 이론의 분명한 새로움, 심지어는 선구적이기까지 한 성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새로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덴이 아테네죠. 거기 보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이론, 새로운 주장.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얘기하니까 저 말쟁이는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할까? 그러고 듣죠. 근데 이 현대 철학도, 현대 과학도, 현대 문학도 또는 현대 신학도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뭔가 새로운 거. 이전에 없던 거.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 설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 같은 폰도 계속 신형으로 바꾸잖아요. 자꾸 새로운 걸 원하고 성경 해석 방법도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새로움이에요. 이게 새로운 거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새로운 거냐? 얼마나 새로우냐? 이전의 이론들을 다 뒤집을 만큼 새로운 거냐? 새로운 거면 무조건 오케이. 아테네 사람들하고 똑같죠. 물론 이 독자 반응 비평도 그런 어떤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롱맨이 쓴 문학적 성경 해석인가 솔로몬에서 심상복 교수님 번역하고 거기에 보면 독자 반응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소개하고 있기도 해요. 제가 여기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죠. 독자들의 편견을 억누르려는 시도도 한다. 그러니까 뭐 공동체적인 해석, 너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해석하지 말고 좀 공동체 안에서 해석을 하라든지 그러니까 독자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독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본문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현대적인 시도들에 대해서 새롭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저자의 의도다.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지만 저자의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 저자의 의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마 허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허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문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그 해석에 있어서의 해석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거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이런 현대적인 추세 속에서 고전적인 해석 이론을 다시 주장한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이제 많이들 이제 신학자들이 인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본문의 자율성이나 독자의 역할에 대한 강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 밑에 크로아토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해방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해석가들은 자신의 의도를 본문에 주입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해석학은 텍스트로부터 엑세제시스를 해야 된다, 주해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데, 이 크로아토는 오히려 에이세제시스를 해야만 한다. 이제 에이세제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 일치된 주장은 없고요. 용어는 없고요. 뭐 주입 해석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해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해석, 주입 해석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냥 주입해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 굵은 글씨들을 조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89페이지 제일 밑에 어떤 작품이 중요할수록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보다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오타입니다. 타당한가? 우리가 본문을 귀하게 여길수록 그 본문의 저자를 무시하는 것이 더욱 정당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니까 독자 비평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자 비평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정말 중요한 책이야.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정말 중요하고 이 텍스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는 무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어쩌면 문학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문학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경은 문학 작품이기도 하지만 순수 문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논픽션 같은 이야기죠.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는요, 앞에 2장과 끝에 1장만 산문이에요. 이야기체로 돼 있고요. 3장부터 마지막 끝에 1장 빼면 나머지는 다 시예요. 운문이에요. 우리 성경이 그것을 시처럼 번역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욥과 친구들이 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읽는데, 누가 대화할 때 시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 시로 강의하면 알아듣겠어요? 사람 누구도 대화할 때 시로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서로 시조 만들기 대화하면 시로 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너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지 아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시로 대화하지 않아요. 근데 욥기는 분명히 시의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욥과 그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대화할 때 시의 형태로 대화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의 대화가 어느 사이에 시로 변형돼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시로 대화하지 않는데 거긴 대화가 시로 기록됐으니까 이 문학적인 시로의 변형 과정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욥기도 하나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를 만들어내서 집어넣은 거지 실제로 욥과 친구들이 이런 대화를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면이죠. 성경은 역사 기록이면서도 역사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문학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학책도 아니에요.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과학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신약학 처음 배우시면 복음서 할 때 복음서의 장르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복음서의 장르가 뭐냐? 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이거 위인전이냐? 전기냐? 근데 예수님의 전기라고 말하기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 했던 얘기는 거의 안 돼 있고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죠. 그런 식의 전기는 없잖아요. 그럼 뭐냐? 그러다 결국 내린 결론은 복음서는 복음서가 장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복음서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쓴 거다. 그것도 이제 문학적인 거죠. 근데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지만 역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무시할 수도 없고 역사만 부각시킬 수도 없어요.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문학 작품만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문학적 해석 방법을 성경에 그대로 끌고 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소설을 놓고 보고 그림을 놓고 볼 때 문학 비평에서 말하는 그림 속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는 선악과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은 실제 타락이 아니야. 우리는 오케이 할 수 없어요. 실제 타락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문학 비평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문학적, 예술적 특성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것의 주된 의도는 응답을 요구하는 지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 우리에게 행동하고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거지 그냥 이야기 듣고 즐겨.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들을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 거기엔 역사적인 특징도 문학적인 특징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잡아서 역사만 가지고 밀고 나가고 문학만 가지고 밀고 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100%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문학적인 성격을 다룰 때는 문학적인 것도 조금 쓰고 역사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역사적인 것도 좀 쓸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절대적으로 역사 방법으로만 본다든가 문학 방법으로만 본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제일 마지막 단락.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말을 포함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 소개한다. 이것은 이제 뒷시간에 좀 더 언어에 대한 것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오타도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 해방될 수 없다. 하나님이
이것은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칼빈도 역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혓잘배기 소리를 내신다. 우리가 뭐 2살, 3살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갈 때, 만약에 여기 애가 있는데 저 뜨거운 난로를 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 난로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이럴까요? 안 돼! 안 돼. 뭐 더러운 거 이렇게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야, 그거 더러운 거니까 먹지 마. 그럴까요? 애들한테는 애들 용어, 지지, 뭐 이러잖아요. 아뜨,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표현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에서 얘기하시면 우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을 확 낮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 언어는 한계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태도와 요한의 태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제가 아마 대학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가본 천국 펄시콜레, 펩시콜레랑 이름 비슷한 펄시콜레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들어와서 강연하고 자기가 천국 가서 봤다 그러면 책도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좀 그런 비슷하잖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봤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방식이 가지는 특징이 뭡니까? 거기 갔더니 뭐가 있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슨 답을 원하고 질문을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무엇 같고를 써요. 같고. 무엇 같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그걸 묘사해야 되겠으니까 자기가 지상에서 본 가장 비슷한 것을 붙여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다 뭐라고요? 정금이래요. 순금이래요. 몸무게 나간 사람이 다니면 쿵쿵 발자국도 찍힌대잖아요. 하도 물러서 길이. 근데 저는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 기록을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천국을 묘사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이 천국 가서 비행기를 봤다고 하면 뭐라고 묘사할까요? 커다란 새 같은 것이 이랬겠죠. 근데 비행기를 아는 우리가 거기 가서 봤다면 저게 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보니까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거랑 비슷하네. 이거는 저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같고 그러면서 노력을 한 거고 바울은 아예 그것도 안 해요. 내가 가서 봤더니 인간의 말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더라. 뭐 천국 가봤는데 한 본 거 좀 얘기해 보세요.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그걸 묘사할 수가 없어. 그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요한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보여보려고 비슷하게라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아마 최소한이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할 때 이 성경 말씀도 그런 수준인 거예요. 결국은 혓잘배기 소리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가지는 한계를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 묘사하는 천국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뭐 틀렸다거나 가짜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나 압축되고 축소되어서 전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느냐? 아니요. 어쨌든 아이한테 지지야 그래도 그게 지저분한 거다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만지면 안 되고 입에 넣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의미가 들어있듯이 성경의 기록들도 우리에게 그런 최소한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과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뜻은 최소한의 뜻은 우리에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 현대 해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본문의 자율성, 독자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걸 뒤흔들어 버리면 안 그래도 이렇게 깔때기 거쳐서 웬만한 건 다 빠져버리고 얼마 안 되는 것만 겨우겨우 우리한테 도달하는데 그것도 다 흩어버리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의 방식들을 취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는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기록한 성경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본문을 신뢰하고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오류 없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 성령의 영감과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인간 저자의 의도와 그들 배후에 있는 신적 저자의 의도까지도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것을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아까 제가 해체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 자체가 어차피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성경이라고 다르겠어?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망쳐버리면 안 되죠, 성경은. 그러니까 좀 그런 성향이 현대적 그 성경을 접근하는 현대적 방식에는 좀 그런 추세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고대는 지금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돼 하는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고대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의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하는 자세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르네상스 이후로는 그렇게 하는 입장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